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오늘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여기 주의 존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보혈을 힘입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딥나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의지나 인격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시는 것이 아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시고 부족함과 우둔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오히려 우리 허물을 덮고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레셋 여인을 보고 좋아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는 모습, 부모가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권고하고 타일러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 판단과 계획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는 모습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저 부모를 향한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막무가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인 사사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즉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처럼 지도자의 모습이 곧 백성의 모습이고 백성의 모습이 곧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 구성원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인 것이지 지도자가 잘못한다고 무능하다고 판단하고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내 수준임을 알고 더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곁에 있는 이들까지도 또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나로 인해 복을 받고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셔서 나를 먼저 택하셔서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먼저 은혜 받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부모에게 막무가내인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표현에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잘 아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며 또 순종을 강요하기 쉽습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그러기 쉽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기 쉽고 스승은 제자에게 그러기 쉽습니다. 또한 삼손처럼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일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거꾸로 삼손이 자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말씀하셨다면 삼손이 과연 고집스럽게 내가 이 여자 좋아하는데요, 난 아내를 삼을 건데요 라고 했을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일단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게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주님 대하듯이 귀하고 소중히 대하며 또 그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권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말한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계속 나를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택했고 내 뜻이 이렇고. 그런데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의 본질이 뭐냐?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여인을 좋아하고 여인과 결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현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주로 어떤 신상을 섬기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을 믿거나 또는 좀 더 확장해서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른 신상에 가서 절하거나 또 다른 신을 찾아가서 믿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 가치를 물론 따라갈 때가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든 그래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지
돈과 명예를 사모하며 탐욕으로 그것들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는 저 먼 옛날에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만 여겨지고 나와 상관없다 여기기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삼손처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를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며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방해를 받거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며 괴로워하게 되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성경이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것이 우상숭배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를 위해 행하려 하는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삼손의 부모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지만 삼손 역시 알지 못했죠. 바로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인 것을 까맣게 잊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얻은 자기 것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것이라 여기다 보니까 이 땅에서 계속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기 위해 가나안 풍습도 가서 기웃거려 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삼손 자신도 삼손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신 나실인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였다 내 것으로 삼았다는 나실인인 것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상숭배의 길로 치닫고 말게 됩니다. 우리 찬양한 그대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으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쏟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셨으니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함이 마땅한 일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 이 시간, 이 능력, 이 건강, 이 관계들 모두 주의 것을 내게 맡기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이것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주님 대하듯 대하고 다른 사람만 아니라 나도 내가 주님의 소유지, 내가 주님의 자녀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행하고 사용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면 현세에도 100배나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오늘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까? 그저 관념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주님 대하듯이 귀히 여기고 오늘 우리 자녀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 우리의 것과 비할 수 없이 온전하고 풍성한 주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다 쏟아 우리를 위하여 사시자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다시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자꾸만 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 내가 주님의 것임을 우리 곁에 두신 이들도 주님의 귀한 사람들임을 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두 주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고 복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또 사랑으로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